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임도마 선교사님께서 서로 짐을 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짐지기를 좀 싫어합니다. 그게 마음의 짐이든 무슨 짐이든 짐이다 생각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짐을 안 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어려운 주문입니까? 세상도 지기 싫어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일부러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질 때 유익함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또 그와 함께 서로 짐을 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어려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어렵긴 어렵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법이니까 그걸 그렇게 축약해서 아주 압축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짐을 서로 지는 것. 짐을 서로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말해요. 짐을 서로 질 때 그리스도의 율법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의 짐을 져주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일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일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의 짐을 져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어떤 놈의 짐을 자꾸 져주려고 하잖아.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을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사실 그래요.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도우지 힘없는 자가 힘있는 자를 도운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아주 태풍이 지나가면서 한 1,400여 명이 모인 선교한국 대회 학생들을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었어요. 태풍이 이제 내륙에 상륙해서 올라가는 그날에는. 그래서 그날은 종일 바깥에 나오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오전 낮 시간 동안은 전부 온라인으로 각각 숙소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각각 숙소에서 강의를 들을 때 그들이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을 송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강사와 함께 강의장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송할 준비를 갖추어서 방송팀장이
우리 단체에 속한 분인데 이 양반이 강풍을 뚫고 강기자로 가게에서 나오다가 바람이 부니까 막 날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전에 대통령 경호원으로 있던 안전팀장이 재빨리 그 친구를 붙들어 주었어요. 혼자는 날아가는데 둘이 서니까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바람이 미는 대로 그냥 밀려가면서 강의장까지 들어가서 무사히 방송을 방출했다고 합니다. 방송을 송출하는 그 일이 다 끝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이전 경호원 출신이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역시 이런 일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그 약한 점들을 담당해 줘야 한다.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도 동일하게 신앙이 강한 자가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이는 신앙이 그게 뭐고? 그래가 알을 길을 주기 가지고 막 예수 믿는데 근심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내 봐라 30년 믿어도 이 모양인데 이제 믿은 지 얼마 됐다. 걱정하지 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치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따르지 않는,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물질도 그래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지, 없는 사람이 있는 자에게 나누는 거 봤습니까? 차를 가진 자가 차 없는 사람을 태워주지, 차 없는 사람이 차 있는 사람을 태워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차 운전하기를 너무 절개가 탈이라 서로 태워가려고 해가지고 행복한 일이죠.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당연한 세상의 이치 속에서도 성경은 더욱 강조하여 말하기를 우리 강한 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저보다 조금이라도 강한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강한 자는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 베리는 언제 베리나 실컷 잘해놓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죠. 내가 해준 일들에 대하여, 내가 도운 일들에 대하여, 내가 힘쓴 일에 대하여 그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그가 거기에 대하여 고맙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대언망덕할 때, 저기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뭘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도운 거잖아요. 사실은 도운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약한 자를 이용하고 약한 자를 자기의 기쁨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죠. 돈 한 푼 쥐 주고 기쁨을 누리고, 내가 오늘 굶고 사는 저거 한 끼 먹겠다. 성경은 주의하기 위하여 그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마땅하고 당연한 일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위하여 돕기 하여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약하기 이를 데 없는 국가였다.
못 살아도 지질이 못 사는 나라였고, 이 연약한 나라를 위하여 강한 국가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왔더니, 그게 8.15 기념주일,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주일을 맞이하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 강한 자들이 연약한 나라의 민족들을 위하여 건너와 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과연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도울 때에 그들이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땅히 도와야 할 줄로 생각하고 와서 도운 것일 뿐입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뭐 조그마한 일 하나 하고 나면 그걸 생색을 내려고 하고, 뭐 조그만 한 개 하고 나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게 문제인 거죠. 교회가 그래요. 또 교회가 뭘 자랑하려고 조그마한 게 생기면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다면 우리 교회의 자랑은 잘못된 자랑일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 뿐인 거지, 결코 교회를 기쁘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섬긴 것을 통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함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오늘 주의 그 사랑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없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마땅히 담당하게 하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기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 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지만 자기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는 걸 보게 돼요. 성장국대 부스에 있는데 이제 애들이 막 오잖아요. 선교에 대한 선자도 잘 모르는 애들이 거기 와서 선교 도전을 받고 하는 장소예요. 그런 애들에게 선교사로 나가도록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선교 단체들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찾아오는 애들을 조금씩 이야기하다가 물어봅니다. 야, 이거 통해가 뭐 배우고 뭘 도전받았노?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는데 아직 공부도 안 끝냈고 아직 사회생활도 못 해봤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쳐본 일들이 하나도 없는 판에 오늘 당장 선교사로 헌신하고 내일 당장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내가 이걸 도망을 가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가 되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하나? 그런 친구들을 두고 선교는 그런 게 아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그리 많은지, 뭐 이 단체에서 사람 소개하고 저 단체에서 사람 소개하고 소란스럽게 이럴 데 없는 거기에 그래도 함께 이야기하는 애가 듣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리를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도 선교를 잘 몰라. 선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설명했던 설명을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립니다.
우리도 이해하기 위해서. 선교는 해외에 선교하러 나가야 선교가 아닙니다. 해외로 선교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성도는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께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외로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선교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건 그 일이 어떤 일이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자리와 환경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이란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보며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구원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고, 지하철에 매일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거 왜 왔는데 좀 들어보소 하고 이야기했죠, 제가. 에? 그렇게 사는 삶이 선교하러 가는, 선교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선교하며 사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주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깨우치고 계시는지 성경을 읽으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그 삶 전체가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숨 쉬는 것조차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살아있잖아. 오늘도 나를 숨 쉬고 살아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나를 살려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도 내가 선교하며 살도록 나를 살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 선한 일을 행하며 이웃의 선한 행위와 모습을 보이는 것, 내가 뭐 좀 이렇게 한마디 하려 하다가도 좀 참는 것,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혹시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영광이 가려울까, 예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까, 내가 가진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되지 못할까 염려스러워 한번 참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교는 삶이다. 우리의 삶이 선교라는 거예요. 삶은 곧 선교다. 기억하세요. 저처럼 뭐 해외 선교사가 돼가 선교로 나가야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열망하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애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선한 행위와 선한 모습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들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가족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될 때, 내 기업을 방문하고 내 사업체를 드나드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섬길 때, 그 이 집사님 물건값 안 속이는 거, 그게 선교입니다. 에? 이문 좀 덜 붙이는 거, 그게 선교입니다. 고객들을 기분 좋게 하고 그들의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하게 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게 선교예요.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오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모든 인생을 오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보내실 때 그때 되는 게 선교사예요. 그건 별다른 부르심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을 목사로 부르신 것 같이, 예?
권사로 부른 자는 권사로 부르지만은 일생의 삶을 권사라는 직책으로만 살고 있잖아. 그죠? 그게 목사하고 차이예요. 아무것도 안 돼. 목사는 와 사례를 받고 그 가노. 지난 하나 보이 똑같은데 새벽기도는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런 권사님 많아요. 목사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왔다고 막 저놈의 목사 쫓아내야 된다고. 극할 때는 뭐라 한 줄 아세요? 봉급도 받는 기 하고. 자신의 모든 일생의 삶 전부를 그 일만을 위하여 드리겠다고 새롭게 헌신하는 자들이 목사요 선교사들인 거지. 그렇다고 권사지사 장로 이분들의 삶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삶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 그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요 삶인데, 그 삶을 위하여, 그 삶을 생각하며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성도는 선교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네가 오늘 밤 집회에서 선교에 대한 헌신과 도전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면은 벌떡 일어나라. 그때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라고 헌신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선교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선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일은 하나님 이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저 왼쪽에 한번 봐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의 환경, 내 모든 주변들을 위하여 복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의 헌신이고 오늘 밤 부름에 합당한 헌신이 되어집니다. 그래 못하게 끄들랑 네 팔을 네 다리를 의자에다 꽁꽁 묶고 놔라. 일 나락할 때 벌떡 못 일어나 그래. 허리띠 가지고 딱 묶고 가.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지 않거든 일어나라. 마음의 자유로움을 품고 하나님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미안해 그래 말하고 내 삶을 선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렇게 일어나야 바른 헌신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요즘 그걸 영어로 뭐 미셔널 처치 하고 부르는데, 우리 또 통합총회에서는 노회별로 지금 막 미셔널 처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막 선교적 교회에 대한 공부를 시키고 해요. 우리 목사님도 2번 참석하셨어요? 한 번 가고 했는데, 그래 가가 막 선교적 교회들이 하는 일들만 잔뜩 배워왔는데, 선교적 교회가 뭔지 알면 그런 거는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선교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선교라고 말했다면 우리 교회 이곳에서의 존재 자체가 뭡니까? 선교예요. 저 교회에 있네? 요게 뭐예요? 선교예요. 교회 깨끗하네? 저 교회가 오고 나니 골목길이 깨끗해졌다? 저 교회가 오고 나니까 우리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직도 우리는 맨날 싸우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가 행하는 교회의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영혼과 이곳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도록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거예요. 제가 가급적 우리 그래도 교회 앞에 여는 좀 깨끗하도 가끔 청소를 합니다. 교회 앞이 더럽고 지저분하면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마음도
지저분해져요. 왜 우리가 교회 올 때 좀 좋은 옷을 입고, 응? 그래도 좀 따듬고, 누구한테 잘 보이게 해서 그러면 안 돼. 그것은 내 안에 내 마음을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게 나아가고 내가 정돈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지. 목사들이 왜 양복 입고 다녔을까요? 이 더운데. 그리고 일부 교회들은 그냥 뭐 셔츠만 입고 서잖아요. 온누리 교회 같은 큰 교회들은 오픈된 교회, 열린 교회를 해가지고 여름 되면 양복 안 입어.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이들이 예배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자로 드려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이 예배 순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순서가 없으면 중문 안 하겠지. 이게 뭐 어디 이게 뭐 굿도 순서가 다 있어. 세상에 그런 것들도 순서 다 있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질서가 없다면, 성경은 그래 말하는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앞에 질서 없는 우리가 질서 없이 드리면, 때문에 예배의 순서라는 것이 필요해요.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예배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예배의 순서를 꾸며두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삶을 사는 삶의 선교, 선교의 삶을 이루는 방법들은 오늘 우리에게 말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약한 자들의 짐을 감당하라고요? 강한 우리가. 좀 용기가 있으면 강한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강한 내가가 좀 안 되면 강한 우리가, 강한 우리 교회가 마땅히 연약한 자들,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이웃들,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며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열심을 다하고 있잖아요. 누구는 뭐 많이 도왔다, 얼마를 도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온 성도와 더불어 함께 참 맞는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위의 교회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복음의 정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요, 이 교회의 성도는 모든 이들이 선교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습니다.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남는 거 없으면 말로 장사하는 거. 예? 그냥 뛰다가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이익으로 드리는 최소한의 사업 비용들이 부담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판매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는 기독교 사업가들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아니, 많이 붙여도 돼요. 세상처럼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붙여야 할 것들, 그건 마땅히 당연히 붙여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런 일들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다면 그때는 적시 할인해 줘야 돼.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예?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당연히 여겨질 때 그 정도는 받아야죠. 그게 사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업인의 윤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업인의 윤리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붙여서 받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의 정책과 생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바 마음의 소원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업가로서 하나님, 내 사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이 사업에 이러한 것을 통하여 내게 이익을 얻게 하시고 그 이익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이익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가격을 책정하게 하옵소서. 그 기본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한 사업가의 윤리를 실행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그 일들의 올바른 쓰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물건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한테 쓸데없는 것 갖다 내놓습니다. 지한테 쓸데없는 거는 남한테도 쓸데없어요. 먹다 남은 거 이래 주는 것도 배불러가 진짜 못 먹으면 먹다 남아가 주는 사람이 있고, 먹다 보니 너무 맛있어서 이 맛있는 거 좀 갈라 먹으면 좋겠는데 싶어가 먹던 기지만은 나누는 사람이 있고, 이 달라요 기본이. 예? 옛날에는 그래도 참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종이라 여가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갖다 드리고 막 이런데, 그래 누가 이래 이야기했대. 그래 좋은 거 갖다 바치고 싶거든. 너 남편이나 갖다 바치라. 남편 좋다고 하도 자랑해서 이게 다른 건 다 갖다 바치면 와 그거나 갖다 바치노.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 그것만큼은 안 되겠거든. 다 줄 수 있어도 그건 안 된다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아깝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돼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나만 유익이 있고 또는 니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래 말하죠. 사도들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쓸 것들을 가져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해요. 자기들이 쓸 것을 가져와 함께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잘못해가지고 베트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같이 쓰자 해놓고는 목사가 다 팔아먹고, 그래가 재산 날리고 교회는 개판이 되고, 교회는 예수판이 돼야 되는데 개판이 되었어요. 그래가 깨어진 교회가 몇 개나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을 깨게 만들고 부부를 깨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깨게 만들고 그런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좋은 것은 함께 해야 합니다. 6장 6절이 말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가르치는 자들, 다시 표현하면 목회자들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좋은 걸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만이 가르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가르치는 자는 누구일까요? 앞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너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조금이라도 강한 자는, 조금이라도 가진 자는 없는 자들의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서로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바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둘이 하나보다 낫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까 이거 좀 바람에 쓸려가는데 혼자는 못 버티지만 두 사람의 무게는 견딘다고요.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 상을 받는데요. 두 사람 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면 한 사람에게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상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한 사람을 위하여 좋은 것을 함께 했을 때 그것이 함께한 두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함이 있는 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공동체예요. 그죠? 오늘 내가 누구한테 이랬는데 그 사람에게만 상이 있고 나에게 상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든 공동체에 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뭐 좋은 것만 생기면 하여튼 다른 사람 줄 거 생각을 해. 거기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뭐 이래가 뭐 호칭이 달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것이 있으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땅히 담당할 생각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내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것을 나누어 주려는 마음 당연한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비결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모두가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비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것. 그래야 대화가 되잖아요. 네? 이제 미장원이 가면 머리 뽕는다고 앉았더만 미장원 원장하고 그 오시는 뭐 단골 손님들하고 너희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했었는데 한 사람하고 실컷 이야기 잘하고 막 좀 떠들면 많이 떠들었을 거 아줌매가. 그리고 가고 나있긴 남은 서희가 한 사람 4명이 한 사람 가서 서희가 앉아가 적게 하는 말이 하여튼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돼. 실컷 죽게 놓고 대화가 안 된대. 저희하고는 대화가 안 돼. 지 할 말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지 할 말만. 다른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자기 할 말만 잔뜩 하고 그래 간다.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야기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 사람 이야기는 관심도 안 두고 듣지도 안 해. 내가 들어보니까 대화할 게 있던데 대화가 안 된다. 그 말은 처음부터 아예 그 사람하고는 대화할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남은 세 사람은 그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나보다 다른 일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는 그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말했는데 자기보다 그를 낮게 여기지 못하면 당연히 강한 내가 약한 자를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돕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대단히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남을 돕고 섬기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일입니다.
혹이나 없이 사는 게 불쌍해서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불쌍히 여김이 그가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것과 동일한 불쌍히 여김이라면 우리는 그를 돕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는 유익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된 인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패망의 선봉장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저거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낮게 여기고 저거 와가 말이면 도무지 좀 대화가 안 된다 하도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좀 들어줄 수도 있고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신 서로 짐을 기쁘게 질 수 있는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